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우리 부설신의 교회 방송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고 또한 주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찾아서 또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귀한 시간에 이제 방송을 열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녹화 이후에도 또한 시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긴장도 하고 뭔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우울한 듯 눌리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생각하면 희망과 소망, 어떠한 그 부활절 아침의 찬란함이 느껴지는 듯한 그러한 기쁜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활의 아침을 희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진지하게 사순절의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언제든지 그 연못이 동할 때 어떤 환자건 처음에 그 연못으로 뛰어들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을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지에서 올라온 수많은 병자들은 언제 그 물이 동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아예 거기다가 캠프를 치고 이렇게 진을 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아도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꼭 치료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치료받아야 되겠지만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그래도 아픈 상태가 좀 경미한 사람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치료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빨리 몸을 움직여서 그 연못으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혼자 몸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번번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게 됐다. 이제 이러한 것이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만 병자를 치료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각지 어디에서든지 병자를 치료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지 않으셔도 거기에서 가끔씩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 치유의 현장을 찾아가셨을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사실은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마 그 38년 된 환자를 좀처럼 치료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 환자는 그곳에서 30년을 누워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달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적으로 그 환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 전설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스라엘 천지에 사실은 잘 알려졌는데 이 신비한 베데스다 연못, 이 능력의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거룩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별된 곳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던 그 베데스다 연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사실은 선언하시게 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예표하고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연못 아니면 세계의 어떤 연못이든지 그러한 연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물이 가끔씩 동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정말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연못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었겠냐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연못은 없었는데 유독 이 베데스다 연못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병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진정한 그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만민에게 사실은 공포를 하신 거죠. 물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한낱 베데스다 연못에 불과한 것으로 비유하고자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상징하고 있는 치유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연못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상징성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류의 진정한 치유자, 질병과 또한 인간의 고통과 죄악과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진정한 치료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이제 각인시켜 주게 된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읽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저주와 또한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신데요.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역할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연상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를 치료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소망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불치병 가운데 있지만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리고 맨 처음에 뛰어들면 내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또한 그것은 참으로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모든 인생들, 비록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지금 우뚝 서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을 꼭 찾아가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직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문제와 또한 고난의 어떠한 터널과 질곡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떠한 지금 위치에 있든지 언제나 내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치료를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베데스다의 기적과 그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겠고 또한 그것을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역사에 있는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고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한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로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게 도대체가 1년에 한 번 동하는지 한 달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아니면 3년에 한 번 물이 동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사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베데스다 연못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 주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이제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베데스다 연못은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렇게 정말 막연한 연못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신 분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24시간 아니면 365일 항상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육신적인 베데스다 연못
진짜 베데스다 연못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근본적인 정말 소망과 감사를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과 함께 했던 역사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혜택이 너무나도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그리고 언제 끌어오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마다 주시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구하면 주시고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언제나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사실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뛰어들기만 하면 치료를 받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오직 맨 먼저 뛰어든 사람만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지금 동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있다, 예비되어져 있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침노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맨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한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간절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찾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이 부글부글 지금 끓어오르고 있지만 말이죠. 정말 누구 말대로 세월 좋게 주님을 찾는다면 10년 찾아도 안 될 겁니다. 누구든지 베데스다 연못인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뛰어들었던 그 사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100사람이 뛰어들었다 할지라도 100사람 모두가 간절한 자세가 되어져 있다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영적이건 육적이건 주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이 하나님은 역사할 텐데 네가 나를 찾을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부를 것이냐? 네가 나를 붙잡을 것이냐? 이것을 주님은 사실 간절히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반드시 하고 있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이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이 곧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육신의 질병만 치료했지만 사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질병이고 우리의 심령의 문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찾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진리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즉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이 비록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로 끝났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모든 질병이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치료하십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아닌 누구든지 가난한 마음을 갖고 간절히 주를 찾는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간절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텐데 사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주님을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본인이 확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이 확신 속에서만이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도 정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또한 그분 안에서 참된 치료와 자유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죽은 자와 같고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분리된 모든 인생들의 운명이고 그 처지잖아요, 처지. 그런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시는 분, 일어나 걸어라! 그 환자에게 명령하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든지 누워 있었던 그 환자는요, 그 순간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연못 주변에 누워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를 평생 동안 짓눌렀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받은 38년 된 환자와 같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자유함,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빛의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다면 사실은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뛰어들므로 언제나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안타까웠지요. 절망적이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38년 된 환자는 어떻게 달라졌냐는 이야기죠. 참으로 놀랍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완전히 화학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의 무슨 모양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위치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성분 자체가 달라졌고 체질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서도 안 되고 이것이 삭개오의 이야기로 끝나서도 안 되고 이것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치료받은 10명의 그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로 끝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충격이 이 놀라운 변화가 지금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38년 된 환자는 우리 인생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였고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즉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다시 살아난 그는 영광의 빛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는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늘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한다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38년 된 환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너 여전히 연못가에 누워 있어라. 여전히 좌절해라. 여전히 한숨 쉬어라. 여전히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환자는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인데 주님께서는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고 누구든지 원하면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인류의 베데스다 연못이 되신 그리스도께 맨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처럼 침노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그 구원의 날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왔듯이 내게도 임하여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저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이고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치 38년 된 환자를 치료시키신 다음에 주었던 그 감격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감격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며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돈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와 같다.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졌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 가운데 처할 줄도 알고 매맞음과 감옥의 투옥됨과 또한 돌에 맞음과 수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누구보다도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치료받은 38년 된 환자에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도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보면 형편없겠죠. 집은 잘 이제 보존되어져 있는지, 식구들은 또한 그 가정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 38년 된 환자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이 38년 된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치료받은 심령으로 보고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주 예수님의 손을 견고하게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그 마시는 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서 말씀처럼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어서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말에만 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처하고 있는 모든 이 환경, 어떠한 사업, 가정, 직장, 교회, 이 모든 것이 내게 독이 되어서 나를 참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삶의 모든 고통, 나를 짓누르고 나를 결박하고 나를 포로되게 만들고 나를 가두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내게 은혜의 그 해를 선포하시며 눌렸던 나를, 포로되었던 나를, 갇혔던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아프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아니면 형통한 가운데 있던, 풍부에 처했던, 가난에 처했던, 내 앞길이 지금 캄캄하다 할지라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는 형통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료했듯이 주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능력 있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40일 영적 트레이닝으로 40일 그 영적 트레이닝으로 체질 개선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튜브에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한번 시행해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침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의 희망이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주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맨 처음에 뛰어들었던 그 어떤 환자처럼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구하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져서 참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